오늘은 도덕경 60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치대국 약팽소선 이 돌이 천하면 기기불신한다. 기기불신이면 기신불상인이다. 기기신불상인하면 성인역불상인하고 불양불상상하며 고덕귀귀언이다. 원문의 내용은 좀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좀 편네요. 읽는 것도. 치대국, 큰 나라를 다스릴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이 도리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즉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기기불신, 귀신도 신의 힘을 쓰지 못한다. 비기기불신이면 귀신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며 기신불상인, 힘이 있어도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 귀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성인 또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양쪽 모두 서로 사람을 해치지 않으므로 그 덕과 함께 도로 돌아간다. 본문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귀신이 나와요. 귀신도 나오고 신도 나오고. 자, 그럼 우리가 귀신은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신. 사람이 신이라 하면 천지 만물의 조화를 부리고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든가, 또 뭐 우리가 역사라든가 문화를 존중해서 이어 내려오고, 과거의 문명이나 모든 나라마다의 때때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기록으로 남겨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변화에 응하는 것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죠. 뭐 신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이란 결코 사람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신이냐? 아니죠. 천지 만물의 두두물물이 다 신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나트링구는 돌멩이 하나라도 그 돌멩이를 누가 만들 수가 있으며, 그 돌멩이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 돌멩이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라는 것은, 궁극의 도란, 모르는 거구나, 그거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도를 찾아가는 마지막 꼭대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천지 만물이 신이며, 그 신들마다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신과 귀신이 나왔는데, 그럼 신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귀신은 무엇이냐? 욕심내서 행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즉 어느 수에 의해서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조금 더 뭐 우리는 이제 사용하는 말 중에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라는 말을 하죠. 그 말 속에 뭐예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평상심이 품고 있는 욕심, 그것이
깃들어진 말이 이왕이면 다홍치마. 네, 이왕이면 뭐 노란색보다는 조금 분홍색이 좋지 않겠느냐. 분홍색보다는 조금 더 욕심이 차지 않는 사람은 또 붉은색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남들은 흰색을 좋아하고 또 남들은 그냥 10개만 가져도 만족한 것을 욕심 사납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11, 2개 더 욕심내는 건 큰 욕심이 아니지 뭐. 내가 뭐 10개 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뭐 20개, 100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이라고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점차 자신의 욕심을 늘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뭐예요? 그게 점점점 착한 신, 선신에서 악신으로 가는 행위가 되고 마음이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욕심을 내는 속물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거 욕심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느 만큼의 그 욕심은 다들 지니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주위에서 다 인정하죠. 그래 뭐 그 정도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있어. 그럴 수 있겠지. 라는 말들을 쓰죠. 그러나 어떤 그 선을 넘는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불문율이라고 그러는데 불문율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 룰은. 그렇지만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다소의 욕심은 서로 관용을 베푸고 관대하지만 그 이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주먹에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쪽에 가면 5개가 더 있대. 그거 좀 가지러 가야 되겠어. 물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정당한 행위로서 가지고 온다면 그건 일을 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누가 욕할 사람 없죠. 그러나 잘못된 욕심으로 그것을 가머니설이나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사기를 친다든가 거짓말을 해서 가져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도 같다. 나라가 크다고 해서, 즉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크다고 해서 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실속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 나라의 백성들, 큰 나라에 사는 사람이 열이라고 하면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 작은 나라에 꽉 차 있는 열입니다. 그 안에는 나라마다의 행정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나 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겠지만은 큰 나라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테두리에서의 하나, 작은 나라도 작은 나라를 지니고 있는 만큼 또 그들이 모든 사회적 구조나 문화나 모든 것들은 역시 하나, 뭐 하나 아니겠어요? 왜? 나라 안에 2개가 있다면 그 나라가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럼 여기서 생선을 굽는 일도 큰 생선이라고 해서 굽는 일에 즉 구워서 먹을 때 뭐 불편함은 좀 있겠습니다만 너무 크다면 아니면 자르면 되겠죠. 뭐 작은 생선에 비해서 10배나 큰 생선들은 토막을 내서 잘라서 구워 먹으면 되겠죠. 즉 이것은 크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크다라는 것이. 그럼 큰 것은 큰 것으로 다스리고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다스린다, 그것이 아니라 똑같다 얘기입니다.
큰 나라도 하나고 작은 생선 굽는 것도 하나다 얘기죠. 그러면 큰 생선을 굽는 것이나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것도 똑같이 하나죠. 무의자연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항상 똑같이 대한민국이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태양이 오래 비춰주고 또 뭐 달이 또 오래 비춰주고 그런 특혜가 있습니까? 뭐 저 유럽 쪽의 나라들은 또 그 나라라고 해서 자연의 어떤 것을 또 뭐 특별하게 더 주고 덜 주고 그렇습니까? 세상은 천지의 자연은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라들의 기후에 따라서 행위, 즉 자연의 어떤 것들은 자연의 어떤 기운으로 돌아갈 뿐 때때의 기에 의해서 어떤 기운이야, 즉 대기압에서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의 관계에서 뭐 비가 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뭐 허리케인이 지나가다든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천지자연은 통째로 하나로 보면은 똑같은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라고 해서 좀 더 생각해주고 좀 끄집어주고 뭐 어느 나라라고 해서 피해를 주고자 하늘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의 이치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신의 힘을 쓰지 못한다. 즉 귀신이 신의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 귀신이란 뭐예요? 추수의 수에 의해서 그것을 욕심을 내는 것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수라고 그러죠. 추수의 수라고 그러는데, 즉 욕심을 내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무언가를 얻고 뺏어 오려고 한다면 그건 도의 다스림이 아니죠. 도의 다스림은 뭐예요? 신이든 귀신이든 아니면 구신이든 구신이든 염증나게 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다 똑같이 도는 천하를 평등으로 다스린다 이 얘기입니다. 귀신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며 힘이 있어도 사람을 해칠 수 없는 것이다. 그 왜냐하면 귀신은 무언가 자기가 욕심을 낼 때에 생성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귀신이 힘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신으로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천지 만물의 두두물물이 다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신들이 욕심을 내면 귀신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는 구신이 되는 거죠. 근데 욕심을 저버리고 또 상대에 대해서 나와 너의 평등을 지켜나가는 도로서 다스린다면 귀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똑같은데. 욕심내는 사람도 없는데.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천지의 신, 즉 성인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노자의 이 도덕경의 이 모든 말씀은 중복되는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내용이 중복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귀신이 이미 신이 되었다. 즉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해를 주지 않는 거죠. 또 상하게 하지도 않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서로 사람이나 귀신이나 사람을 해치지 않으므로 그 덕과 함께 도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이제 60장의 말씀, 이 말을 맺는데, 이 장에서는 귀신과 신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소조명에도 욕심을 버리면 귀신도 물러난다. 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 천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든 두두물물이 다 신입니다. 다 신이에요. 예, 신이다라고 하니까 좀 더 좀 뭐랄까, 좀 귀한 어떤 묘한 기술이나 뭐, 음? 동에서 본 적, 서에서 본 적 하는 그런 음?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입니다. 예, 사람들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털을 잡고 좀 각각의 나라들이 문명을 이어내려는 것이 대략 역사적 고증으로는 약 6,000년에서 7,000년으로 봅니다. 네, 6,000년에서 7,000년 정도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한다. 아, 우리 인류가 그때쯤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략 10,000년 가까운 세월이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터잡고 살아오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만 하더라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또 남의 나라에게 뺏겨버리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위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찢어 발려져서 그 파편들, 즉 드문드문 남아진 파편들의 어떤 것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역사만 한번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조선. 이 고조선의 역사의 실체를 우리는 신화라고들 배우죠. 신화. 고조선의 역사는 신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신화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48명의 왕들, 즉 우리가 말하는 48명의 단군 대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기원전 우리가 서기적으로 쓰니까 4,300 몇십 년 되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나라가 또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가 배달국이라는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고조선의 역사만 하더라도 그냥 신화다. 예전에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다더라. 그렇게 낭설로서, 신화로서 둔갑되어져 있는데,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입이나 뻥끗 하겠어요? 입 뻥끗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 배달국에 대한 역사를 또 참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조선 이전에 우리나라의 뿌리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18명의 또 단군들이 1565년에 나라를 이끌었다는 기록이 또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4300년에 1565년을 내면 4300, 5890년, 거의 6000년의 역사가 되죠. 서기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의 왕의 통치, 즉 중앙집권제의 왕의 통치, 나라의 역사가 6000년인데, 그럼 배달국 이전에 또 우리들 나라의 그 조상님들이 부족이나 어떤 기운, 그 신들의 움직임, 즉 신들이란 사람이죠. 에 의해서 역사를 또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약
2500년간의 역사가 더 앞선 역사가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삼성기라고 하는데, 그럼 삼성기 이전엔 또 어떻게 됐냐? 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으니까, 배달국 이전의 삼성기의 역사가 한 2500년 정도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밝은 땅이라는 뜻이죠. 밝은 땅. 배달. 지금 우리 스스로 뭐 물건 배달하는 이 배달의 자손이라고 하는 데서 그 배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다 쓰고 있는데, 그 우리에게 얼굴에 침 뱉는 행위들이나 말을로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배달의 역사는, 배달의 민족인 우리들은 세계 인류의 종주국입니다. 종주국.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주위 나라들은 불편해하죠. 그러나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떳떳한 기상, 그 흩어져 버린 문화와 역사 제대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이 가꿔진 이 땅, 또 잃어버린 옛 땅, 고토의 땅들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찾고서는 땅을 찾을 수가 없죠.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나와 너희,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 모든 나라들 관계에는 명분 외에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명분이 분명해야, 분명한 판가름을 지닌 명분을 지녀야 떳떳한 것이죠. 누구랑 다퉜다. 왜 다퉜느냐?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괜히 나 그냥 싫어서 아닙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세상은요, 그래서 크든 작든 명분 싸움입니다. 명분 싸움. 명분이 없으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고 변화를 응해가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세상이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나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10년, 20년, 30년 전과 앞으로의 30년을 생각을 할 때에는 하늘과 땅의 천지 개벽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문명들 생각이나 했어요? 생각도 못했지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 먹으면 40대, 50대 정도 되면 우리가 각자 자가용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될 거야.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차 없는 집이 없어요. 또 넘쳐나는 문물들,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 옛날에 전화가 어디 있었어요? 전화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어린 시절에 제가 서울에 살 때에 라디오가 귀했습니다. 라디오가 귀해.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도 이 스피커를 연결해서 라디오 하나 동네에서 틀어주고 그걸로 방송을 해주고, 서울 시내에서도 그랬었어요. 서울 시내에서도. 그런데 지금 누가 뭐 라디오를 뭐 끼고 다니는 사람 별로 있어요? 전부 다 텔레비전으로 옮겨갔죠? 아이고, 그런데 지금은요, 내 손바닥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 세상 일, 이 전부 다 내 손바닥 안에 지금 들어있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또 앞으로 시간이 가면 변해 갈 텐데, 모든 문명이 AI의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내 생각과 AI 지능이 접합이 돼서 더 편리한 물건들이 안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 문제만 하더라도 석유에 의존하고 뭐 핵 발전에 의존해서 이제 이 불을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양자 물리학이 지금 첨단으로 가는 시대로 들어선다면 순간 이동의 에너지가 핵 발전 에너지를 또 밀어낼 겁니다. 지금의 현상이, 내려보니 현상이 순간이동으로, 즉 불가에서 말하는 색과 공이 하나라고 하는, 즉 그것이 물질과 정신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움직임이 동시에 들고 나는 것이듯이, 움직일 때의 에너지를, 순간 에너지를 양자 물리학에서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하고 지금 아주 연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빛으로서, 빛의 속도로서 전기를 주고받는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레이저 무기라는 것이 빛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인데, 레이저 무기도 엄청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자폭탄이 뭔 소용이 있어요? 네? 원자폭탄이 소용이 없는 세상이 오죠. 그거 쏠라고 갖다 해서 뭐 연료 집어넣고 뭐 하고 그러면 정찰기 모든 것들이 AI가 다 움직여서 어때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버리고 그냥 거기다 그냥 레이저 포로만 빵 쏴버리면 그냥 원자폭탄이 발사하기도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폭발해 버리는데, 누가 감히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쏠라고 하겠어요? 설사 원자폭탄을 발사해서 상대의 나라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그냥 레이저나 이런 걸로 쏴버리면 중간에서 폭파해버리겠죠. 그만큼 앞으로의 시대는 물질 문명이 과감한 어마어마한 힘을 담는 과학이 발달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신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신이 때로는 귀신으로 변하고, 또 귀신이 때로는 신으로 변하면서 끊임없이 들고 나면서 세상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평등이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또 너는 너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 모두가 우리라고 하는 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때때마다마다의 문명을 밝히고 변환하면서 세상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엔 서울 시내에도 라디오 방송을 줄 연결해서 듣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1년도, 62년도 그때 얘기인데 얘기 그랬어요. 예. 그러나 지금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는 그런 얘기하면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냐고 그러겠죠. 그런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시간이 되니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우오이 우이야 우이야 흠